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 그랬을 때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같은 개념의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율법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때 그 율법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율법 했을 땐 하나님의 뜻, 내용,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약에서 율법 그랬을 때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빠진 형식.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렵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마음의 할례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그냥 태어난 지 8일 만에 갓난 아이에게 하면 되는 거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인들에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냥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하면.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상대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살인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상대를 시기하면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지금 저는 인격이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이 있고 아집과 독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쓴 글을 잘 읽어보세요. 주보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외부로부터 오는 바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쳐 죽이십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서 광야로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세요. 거기서. 교단을 떠나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재물은 거기다 놔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렇죠? 마음에 할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깥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일단 부유한 사람이면 소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이면 비둘기 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바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 내가 너희들 보러 언제 번제 바치라고 했니? 이 말은 뭐죠? 레위기 읽어보세요. 번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 너희 보러 번제 바치라고 했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내용이 없는 번제는 번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는 번제 제의활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헌금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잘못했으나 그건 고백이고. 왜 고백을 하고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고백만 했지. 세상 법도요, 내가 누군 것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잡히면 교도소를 가던 뭐 비싼 변호사를 사고 뭐 어떻게 하든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에 맞추어서 내 인생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간편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니? 너 그 형제하고 싸웠어? 네. 너 그럼 예배 그만해. 그냥 집에 가. 집에 가서 그 형제 찾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성경에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구절 한 구절이나 있나요? 여기 성경에?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날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할례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쉽겠어요? 마음의 할례가 쉽겠어요? 마음의 할례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 보니까 결국 누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해탈, 열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그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밀어내다 보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를 자극하고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외부적으로 그렇게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다 홍해 바다를 건너갖고는 그렇게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결국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자극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밀어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를 밀어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랬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나를 밀어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복했겠습니까? 먹을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잠잘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라고요. 거기가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독하십니까?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외로우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들이 즐거워했던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그 금목걸이, 김구구리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집트에서 놀던 대로,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까지 합세해서? 아론까지 합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되는지 안 선택되는지 몰라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진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마의 사탄의 열매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 물어보세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세상은 막 그렇게 막 혼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는 휴머니즘을 껍데기로 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배척하게 하는 풍조와 사조와 철학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이 시대를 진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와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내 자식, 내 사업, 내 일, 내 건강, 내 것만 잘 되면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기독교 신앙. 바깥에서는 저 기독교인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참 진리는 양보하고 선행하고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집대성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틀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건 엉뚱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의 논리를 합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게 형식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받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 안 만듭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로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비판했어요. 그 지도자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토라를 달달달 애울 정도로 어떻게 그걸 다 애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늘 읽고 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다니까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너의 말이 아니고 너의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요. 너의 열매로. 그 열매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만 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열매가 드러났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저 시계 맞는 거예요? 지금 11시 40분 맞아요? 10시 40분 맞지요? 네. 이사야 5장 시간 되는 것까지만 하고 모자라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사야 5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이사야 5장 13절 구약성경 973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히는 과정이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부해지면 자유해지고 배부르고 그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맞는 해석인데 또 다른 한편은 틀려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부자가 많을까요? 비기독교인이 부자가 많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럼 물어보나 마나요. 그러면 지금 뭐 먹는 얘기, 목마른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인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돈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빌딩도 더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문들은 대대손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들?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평토장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경 구절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비방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소문을 들을 때 그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비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분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과 연관된 사람이 직접 저에게 와서 말하면 그건 믿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거짓말해도 믿어요, 그거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 일터에서도 그렇고 누가 이렇대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러나 그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제가 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도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본능대로 아는 그것대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본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정욕이나 그런 본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지식이 인간의 본능대로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지식.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문을 했고 많이 공부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학문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야. 그 배설물에 해당하는 지식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따른 지식인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지식은 때로는 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셔.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야 돼. 그러나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성인이지. 겉으로는 그 인격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멸망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여러분. 진짜로 잘 살아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분들 셀러리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들이 월급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좋은 사립학교에서는 월급이 엄청나고 책 한 권 낼 때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그 지식을 가르쳐요. 근데 안 멸망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시간상 호세아 4장까지만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형식이 아니고 내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서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잘 보세요. 지식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판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 눈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호세아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합니까? 잘 삽니까? 지식이 없어서 버린다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바울이 다 이 구약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은 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가난하다 못 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에 관계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구원에 관계된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운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광야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요.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고독하고요. 저도 우울할 때 많고요. 저도 힘들 때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기쁘다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여기 구차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비된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여기서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잘 산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농부가 농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확하는 게 축복이라고. 왜 그걸 제가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정말로 예비된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생각으로, 그걸 그 철학자들이 그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쓰는 것 뿐이에요. 사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렵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서 그래요. 아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로 설명해 놓은 건데 그게 왜 어려워요? 잘 못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이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읽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면 거기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베드로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쌍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불쌍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 길이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객관적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익스큐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